돈이 없으면 정말 불행한가? 붓다가 답하다. 통장을 열어본다. 잔액이 부족하다. 아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바닥이다. 다음 달 카드값, 대출이자,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계산기를 두드려보지만 답은 뻔하다. 모자란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숨이 막힌다. 밤에 잠을 설친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고 천장을 보며 생각한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순간 당신은 확신한다. 돈만 있으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돈만 있으면 정말 그럴까? 오늘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자가 그 모든 것을 버린 이유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그가 발견한 것. 그것이 당신의 통장 잔액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2500년 전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나중에 사람들은 그를 붓다라고 불렀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원하는 모든 것이 주어진다면, 배고프면 음식이 나온다. 최고급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 춥거나 더우면 온도가 조절된다. 계절마다 다른 궁전에서 산다.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우기를 위한 궁전. 입고 싶은 옷은 무엇이든 있다. 비단, 보석, 금으로 장식된 옷.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당신의 한마디를 기다린다. 부러운가?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렇게 태어났다면 돈 걱정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말이다. 그 왕자는 불행했다. 아니, 불행했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그는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뭔가 빠져 있었다.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다. 왕자의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들을 궁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늙은 사람, 아픈 사람, 죽은 사람을 보지 못하게 했다. 온통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왕자 주변에 두었다.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이 궁 밖의 세계를 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돈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만들어 놓은 이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어느 날 왕자는 궁을 몰래 빠져나갔다. 그리고 보았다. 늙은 사람을, 아픈 사람을, 죽은 사람을. 그 순간 왕자의 세계가 무너졌다. 아,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구나. 내가 가진 이 금도, 이 비단도, 이 궁전도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나도 늙을 것이고 병들 것이고 죽을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함께.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건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의 고민 아닌가요? 돈이 없어서 오늘 당장 밥을 못 먹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배부른 소리 아닌가요? 맞다. 그렇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잠깐만 더 들어보라. 왕자가 궁을 떠난 것은 돈이 무의미해서가 아니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6년 동안 정반대의 삶을 살아보기로 했다. 극단적인 가난, 극단적인 고행, 하루에 쌀 한 톨, 물 한 모금으로 살았다. 몸은 앙상하게 말라갔다. 갈비뼈가 드러났다. 피부가 뼈에 붙었다. 거의 죽음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것도 답이 아니다. 가난이 진리가 아니다. 고통이 해답이 아니다. 그는 강가에 앉았다. 한 소녀가 우유죽을 건넸다. 그는 그것을 받아먹었다. 그리고 나무 아래 앉았다. 그날 밤 그는 깨달았다. 무엇을? 바로 이것이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겠다. 돈은 무엇인가? 종이다. 숫자다. 통장 잔액이다? 아니다. 돈은 약속이다.
사회가 당신에게 하는 약속,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 그런데 묻겠다. 그 약속은 진짜인가? 당신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나? 당연하죠. 돈으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음식을 사고, 옷을 사고. 맞다. 살 수 있다. 그런데 다시 묻겠다. 집을 사면 행복한가? 차를 사면 만족스러운가? 음식을 먹으면 배고픔이 영원히 사라지나? 옷을 입으면 추위가 끝나나? 아니다. 집을 사면 더 큰 집이 보인다. 차를 사면 더 좋은 차가 보인다. 음식을 먹으면 몇 시간 후 다시 배고프다. 옷을 입으면 계절이 바뀌고 새 옷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돈은 무엇을 해결해 주는가? 순간을, 그 순간의 욕구를, 그 순간의 부족함을. 하지만 다음 순간이 오면 새로운 욕구가 생긴다. 새로운 부족함이 생긴다. 붙다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 돈으로 욕망을 채우는 것은 바닥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것. 그럼 욕망을 없애야 하나요? 돈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나요?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붓다는 극단적인 불을 경험했다. 그리고 극단적인 가난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중도종다오다. 극단이 아니다. 균형이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다. 돈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다. 가난이 좋은 것이 아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다. 자, 이제 당신에게 진짜 질문을 던지겠다. 당신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정말 돈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돈이 없으면 불행할 거라는 믿음 때문인가? 붙다가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45년 동안 가르침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왕도, 거린도.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가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오해하지 말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것은 고통이다. 입을 옷이 없어 추운 것은 고통이다. 잠잘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것은 고통이다. 이것은 실제 고통이다. 신체적 고통이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당신의 고통은 다르다. 당신은 굶주리지 않는다. 당신은 잠잘 곳이 있다. 당신은 입을 옷이 있다. 그런데도 당신은 괴롭다. 왜인가? 비교 때문이다. 당신은 옆집과 비교한다. 친구와 비교한다. 직장 동료와 비교한다. 인터넷에서 본 누군가와 비교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벌써 집을 샀는데 나는 아직도 전세인데. 저 사람은 외제차를 모는데 나는 중고차인데. 이 비교가 당신을 죽인다. 비교는 끝이 없다. 세상에는 당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항상 있다. 당신이 억대의 자산가가 되어도 10억대의 자산가가 있다. 10억대의 자산가가 되어도 100억대의 자산가가 있다. 붓다는 이것을 가레크아에라고 불렀다. 목마름, 끝없는 갈증,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갈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의 갈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다. 갈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그게 쉬운 일인가요? 어떻게 비교를 멈춥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비교하라고 하는데요. 맞다.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붓다는 말했다. 그대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이것을 지족주의라고 한다. 족함을 아는 것. 그럼 그냥 가난하게 살라는 건가요? 포기하고 살라는 건가요? 꿈을 버리라는 건가요? 아니다. 정반대다. 지족은 포기가 아니다. 지족은 자유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다. 붓다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본래 부자였다. 큰 재산을 가진 귀족이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붓다를 따랐다. 사람들이 물었다. 왜 그 많은 재산을 버렸습니까? 마하가섭이 답했다.
나는 재산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것입니다. 무슨 차이인가? 재산을 버리는 것은 외부를 바꾸는 것이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내부를 바꾸는 것이다. 마아가섭은 계속 말했다. 재산이 있을 때 나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잃을까봐, 누가 빼앗아갈까봐, 줄어들까봐, 충분하지 않을까봐 그 불안이 나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빼앗길 것이 없으니까요. 나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지족의 힘이다. 족함을 알 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진다. 남들과 비교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진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돈이 필요한 순간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월세를 내야 하는데 족함을 안다고 해서 월세가 해결됩니까? 좋은 질문이다. 그래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다. 붓다의 가르침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명상이나 하라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실제로 붓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했다. 한 제가 신도가 붓다에게 물었다. 저는 가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붓다가 답했다. 일하라. 부지런히 일하고 기술을 익히고 돈을 벌어라. 그리고 번 돈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라. 하나는 일상생활비로, 하나는 사업 투자로, 하나는 비상금으로, 하나는 베풀므로. 욕심내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균형 있게 살아라. 이것이 붓다의 현실적 조언이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다.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붓다는 말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그렇다면 돈에 대한 집착은 어떻게 생기는가? 첫째, 안전에 대한 욕구.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 돈이 없으면 위험하다. 노후가 불안하다. 아프면 어떡하나. 이 불안이 당신을 돈에 집착하게 만든다. 둘째, 인정에 대한 욕구.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체면을 지켜야 한다. 이 욕구가 당신을 돈에 집착하게 만든다. 셋째, 자유에 대한 욕구.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다. 이 믿음이 당신을 돈에 집착하게 만든다. 자, 이제 하나씩 뜯어보자. 안전에 대한 욕구. 돈이 안전을 보장하는가? 아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불안하다. 아프다. 죽는다. 사고를 당한다. 사기를 당한다. 돈은 위험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제거하지는 못한다. 진정한 안전은 어디서 오는가? 받아들임에서 온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나는 언젠가 아프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불안에서 벗어난다. 인정에 대한 욕구. 돈이 인정을 가져다 주는가? 겉으로는 그렇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한다. 존경한다. 따른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인정인가? 당신을 인정하는 것인가? 당신의 돈을 인정하는 것인가? 돈이 없어지면 그 인정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인정이 아니다. 진정한 인정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 인정에서 온다.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인정 욕구에서 벗어난다. 자유에 대한 욕구. 돈이 자유를 가져다 주는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 돈이 있으면 선택권이 많아진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돈이 많아질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왜인가? 잃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관리해야 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걱정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내려놓음에서 온다. 나는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내려놓을 때, 나는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그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붓다가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빈비사라 왕,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왕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름 없는 거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두 사람 모두 붓다를 찾아왔다. 왕이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왕국을 빼앗길까봐, 신하들이 배신할까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린이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구걸해서 살아갑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평화롭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빼앗길 것이 없으니까요. 저는 왜 이렇게 평화로운 걸까요? 붓다는 두 사람을 보고 말했다. 그대들은 같은 병을 앓고 있다. 왕이 놀라며 물었다. 저와 저 거린이 같은 병이라고요? 붓다가 답했다. 그렇다. 왕은 가진 것에 집착하고 거린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과 집착 없음.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왕이여, 그대는 가진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거린이여, 그대는 가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은 돈의 양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돈이 적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마음가짐이다. 관계다. 당신이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돈의 주인으로 사는가? 돈의 노예로 사는가? 붓다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 2500년 전에는 비교 대상이 한정적이었다. 마을 사람들, 이웃, 가족,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하게 된다. 누군가는 여행을 간다.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누군가는 비싼 차를 산다. 누군가는 넓은 집으로 이사한다. 그 순간 당신의 삶이 초라해 보인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남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본다. 편집된 버전, 가장 좋은 순간, 가장 행복해 보이는 각도, 그 뒤에 숨겨진 빚, 스트레스, 불안, 외로움은 보지 못한다. 붓다가 지금 살아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그대들은 환영환잉을 쫓고 있다. 실체가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깨어나라. SNS를 끄라는 것이 아니다. 비교를 멈추라는 것이다.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보라는 것이다. 남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보라는 것이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런 뻔한 이야기를요? 맞다. 뻔하다. 하지만 뻔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는 이 뻔한 이야기를 찾고 있는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건강. 당신은 돈으로 최고의 병원에 갈 수 있다. 최고의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돈으로 병을 막을 수는 없다.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 부자도 암에 걸린다. 부자도 치매에 걸린다. 부자도 죽는다. 시간. 당신은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다. 하루는 24시간이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사랑. 당신은 돈으로 관심을 살 수 있다. 호감을 살 수 있다. 심지어 육체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진심을 살 수는 없다. 진정한 사랑을 살 수는 없다. 돈 때문에 가까이 오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떠난다. 평화. 당신은 돈으로 안락함을 살 수 있다. 편안함을 살 수 있다. 고급 침대, 조용한 집, 좋은 환경.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살 수는 없다. 부자도 불안하다.
부자도 우울하다. 부자도 잠 못 이룬다. 의미. 당신은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다. 즐거움을 살 수 있다. 재미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살 수는 없다. 내 인생에 의미 있는가? 이 질문에 돈은 답하지 못한다. 붓다는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궁을 떠났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 그리고 그는 찾았다. 나무 아래 앉아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모든 것을 얻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착을 버리라, 족함을 알라. 이런 말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좋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첫째, 감사 연습.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라.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고 어색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30일만 계속하라. 그러면 당신의 시선이 바뀐다. 없는 것을 보던 눈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둘째, 비교 끊기. SNS 사용 시간을 줄여라. 특히 잠들기 전, 일어난 직후에는 보지 마라. 남의 소식을 확인하지 마라.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대신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나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이것만 물어라. 셋째, 필요와 욕망 구분.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멈춰 서서 물어라. 이것은 필요인가? 욕망인가? 이것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가? 이것을 사면 정말 행복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일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거나 더 의미 있는 곳에 쓰라. 넷째, 베풀매 실천. 돈을 모으기만 하지 마라. 쓰라.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마라. 남을 위해 써라. 기부해라. 도와라. 나눠라. 돈도 없는데 무슨 베풀미냐고 할 것이다. 하지만 베풀은 금액이 아니다. 태도다. 1,000원을 기부해도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큰 베풀미다. 100만 원을 기부해도 그것이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베풀미 아니다. 다섯째, 단순함의 추구. 복잡한 것을 줄여라. 가진 것을 줄여라. 욕심을 줄여라. 옷장을 정리하라. 쓰지 않는 것은 버리거나 기부하라. 집을 정리하라. 필요 없는 것은 버려라. 마음을 정리하라. 불필요한 걱정은 버려라. 단순해질수록 자유로워진다. 가벼워진다. 여유로워진다. 그래도 현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월세 내야 하는데 감사하라고요? 빚 갚아야 하는데 족함을 알라고요? 아이 학원비 내야 하는데 욕망을 줄이라고요? 당신의 현실적인 고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붓다의 가르침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가난해도 괜찮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다. 가난한 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다. 가난한 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가난해도 당신은 존엄한 사람이다. 가난해도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다. 돈을 벌어라. 열심히 일하라. 가족을 부양하라. 빚을 갚아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마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실패자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남들만큼 벌지 못하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액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누구인가로 결정된다. 붓다는 극단을 경계했다. 극단적인 쾌락도, 극단적인 금욕도 답이 아니라고 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돈이 전부다도 틀렸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도 틀렸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돈은 도구다. 수단이다. 목적이 아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다.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삶을 희생한다. 돈을 모으기 위해 건강을 망친다. 돈을 위해 관계를 포기한다. 돈 때문에 꿈을 접는다. 이것이 전도된 것이다. 돈은 삶을 위한 것이지 삶이 돈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붓다는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칙은 말했다.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면 족하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병을 치유할 수단. 이것이 있으면 족하다. 그 이상은 욕망이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삶을 희생하지 마라.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인 필요의 기준이 올라갔다.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노후 준비. 이것들이 기본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균형을 찾아라. 필요한 만큼 벌되 그 이상을 욕심내지 마라.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되 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 마라.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를 잃지 마라. 붓다가 열반에 들기 직전 제자들이 물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붓다가 답했다. 내가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있다. 법파이다. 진리다. 깨어있는 법이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권력으로 얻을 수 없다. 오직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깨어있음. 매 순간 현재에 깨어있는 것.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가난하다. 당신이 아무리 돈이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당신은 부자다. 관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 돈이 많으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진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아끼는 것인가? 당신의 돈을 아끼는 것인가? 돈이 없어도 옆에 있는 사람. 힘들 때 손을 내미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부자다. 의미.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삶.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공허하다. 돈을 적게 벌어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풍요롭다.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연봉 1억이다.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다. 하지만 그는 매일 불안하다. 직장을 잃을까봐, 집값이 떨어질까봐, 노후가 불안해서, 자식 교육비가 걱정되어서 밤에 잠을 설친다. 약을 먹어야 잔다. 주말에도 쉬지 못한다. 늘 긴장되어 있다. 다른 한 사람은 연봉 3천만 원이다. 작은 집, 낡은 차, 평범한 직장. 겉으로 보기에 별 볼 일 없다. 하지만 그는 매일 평화롭다. 가진 것에 만족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다. 밥을 먹으면 맛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행복하다. 밤에 편하게 잔다. 꿈을 꾼다. 둘 중 누가 더 부자인가? 사회는 첫 번째 사람을 부자라고 한다. 성공했다고 한다. 부럽다고 한다. 하지만 붓다는 두 번째 사람을 부자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화. 이것이 진짜 부다. 마음의 자유. 이것이 진짜 성공이다. 그렇다면 물어보겠다. 당신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 통장 잔액의 부자인가? 마음의 부자인가? 둘 다 되면 안 됩니까? 물론 가능하다. 그것이 이상적이다. 돈도 있고 마음의 평화도 있는 것.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 마음의 평화를 희생한다. 나중에 돈을 벌면 그때 마음의 평화를 찾겠어.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해도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 그러니 지금 시작해라. 돈을 벌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법을. 당신이 돈 때문에 괴로운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돈이 없어서인가? 아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다. 당신은 두렵다. 돈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 것이다. 돈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돈이 없으면 나는 비참할 것이다. 이 믿음이 당신을 괴롭힌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인가? 진짜 당신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가? 역사를 보라.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돈 없이 살았다. 물물교환으로 살았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았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돈이 거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불행한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더 행복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당신이 돈에 의존하는 시스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집세, 식비, 의료비, 교육비, 모든 것이 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돈이 없으면 불안한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붓다는 말한다.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시스템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라. 어떻게? 먼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라. 만약 돈이 정말 없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상상해보라. 진지하게. 집을 잃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가? 아니다. 작은 곳으로 이사한다. 친구 집에 얹혀 산다. 고시원에 산다. 차를 잃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가? 아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걷는다. 자전거를 탄다. 직장을 잃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가? 아니다. 다른 일을 찾는다. 아르바이트를 한다. 작은 장사를 한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면 당신은 깨닫는다. 아, 나는 죽지 않는구나. 나는 살아남는구나. 나는 생각보다 강하구나. 이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붓다는 말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한다. 사라진다. 영원한 것은 없다. 당신이 가진 돈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신 통장에 있는 돈, 그것이 영원히 당신 것인가? 아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사기를 당할 수 있다. 투자 실패로 날릴 수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쓸 수 있다. 병원비로 나갈 수 있다. 당신이 가진 집도 마찬가지다. 영원히 당신 것인가? 아니다. 천재지변으로 무너질 수 있다. 경제 위기로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 늙으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당신이 가진 직장도 마찬가지다. 영원히 당신 것인가? 아니다. 구조 조정될 수 있다. 회사가 망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물러나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짜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당신은 단지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아, 나는 어차피 이것을 영원히 가질 수 없구나. 그렇다면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 되는구나. 이것이 소유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붓다는 보시를 강조했다. 보시란 베푸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돈도 없는데 무슨 베풀입니까? 바로 이 생각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다. 역설적이지만 베풀수록 풍요로워진다. 왜냐하면 첫째, 베풀면 당신은 깨닫는다. 나는 베풀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구나. 돈이 아무리 적어도 남에게 줄 수 있다면 당신은 가진 것이 있는 것이다. 이 깨달음이 부족함의 마음을 풍요로움의 마음으로 바꾼다. 둘째, 베풀면 관계가 생긴다. 돈으로 베풀든, 시간으로 베풀든, 관심으로 베풀든, 베풀면 연결을 만든다. 그리고 이 연결이 진짜 부다. 셋째,
베풀면 집착이 줄어든다. 나는 이것을 놓아줄 수 있구나. 나는 이것 없이도 괜찮구나. 이 경험이 집착을 풀어준다. 그러니 베풀어라.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1000원이라도 좋다. 100원이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베푸는 마음이다. 나는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 이 마음이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당신이 돈 때문에 괴로운 또 다른 이유. 당신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산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지금은 참자. 나중을 위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해. 지금은 조금 희생해도 이렇게 살다 보면 평생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 그리고 그 미래가 왔을 때 당신은 깨닫는다. 내가 기다렸던 행복은 여기 없구나. 왜냐하면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붓다는 이것을 강조했다. 과거는 이미 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후를 준비하라. 하지만 노후 준비 때문에 지금을 잃지 마라. 돈을 모아라. 하지만 돈을 모으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잃지 마라. 일을 열심히 하라. 하지만 일 때문에 건강을 잃지 마라. 균형이다. 현재도 살고 미래도 준비하는 것. 실제로 족함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 어떤 사람은 큰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연봉은 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스트레스도 반으로 줄었다. 그는 말한다. 나는 이제 돈은 적게 벌지만 삶은 더 풍요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대출을 갚고 여유가 생겼다. 그는 말한다. 집이 작아져도 행복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줄어서 더 자유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을 사는 대신 그 돈으로 여행을 간다. 그는 말한다. 가방은 몇 년 쓰면 낡지만 여행의 기억은 평생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진을 포기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선택했다. 그는 말한다.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지만 아이가 자라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안다. 그들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족함을 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돈을 원하는가? 잠깐, 쉽게 답하지 마라. 생활을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요. 노후를 위해서요. 그것만인가? 더 깊이 들어가 보라. 정말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인정받고 싶어서는 아닌가? 혹시 불안해서 벗어나고 싶어서는 아닌가? 혹시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서는 아닌가? 혹시 사랑받고 싶어서는 아닌가? 돈 뒤에 숨겨진 진짜 욕구를 보라. 그리고 물어라. 이 욕구를 돈 말고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는 없는가? 인정받고 싶다면 진짜 인정은 어디서 오는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에서 온다. 불안해서 벗어나고 싶다면 진짜 안전은 어디서 오는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우위에 서고 싶다면 진짜 힘은 어디서 오는가? 남을 누르는 데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서 온다. 사랑받고 싶다면 진짜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고받는 데서 온다. 당신이 돈을 통해 얻고 싶은 것, 그것은 사실 돈 없이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돈이 왜 사람을 괴롭히는지, 집착이 어떻게 고통을 만드는지, 욕망이 왜 끝이 없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법을.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다. 매 순간 깨어있는 것.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각하는 것. 그러면 그 순간 선택할 수 있다. 집착할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두려워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욕망을 따를 것인가? 족함을 느낄 것인가? 이 선택의 자유. 이것이 진짜 자유다. 당신이 통장 잔액을 보며 불안해질 때 깨어 있으라.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실제 위험인가? 상상 속 위험인가? 당신이 남의 성공을 보며 초라해질 때 깨어 있으라. 나는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왜 비교하는가? 이 비교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당신이 무언가를 사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때 깨어 있으라. 나는 지금 욕망하고 있구나. 이것이 진짜 필요인가? 일시적 충동인가? 깨어 있음. 이것이 붓다가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당신에게 물었다. 돈이 없으면 정말 불행한가? 이제 답을 알겠는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당신이 족함을 알 때, 당신이 현재에 깨어 있을 때, 당신이 비교를 멈출 때, 당신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당신이 진짜 중요한 것을 알 때, 그때 당신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라. 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돈을 벌어라. 열심히 일하라. 가족을 돌보라. 안정된 삶을 추구하라. 하지만 돈을 위해 당신 자신을 잃지 마라. 돈을 위해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마라. 돈을 위해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잃지 마라.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진짜 부자는 족함을 아는 사람이다. 진짜 부자는 현재를 사는 사람이다. 진짜 부자는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도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통장 잔액과 상관없이 2500년 전 한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갔다. 그는 6년 동안 고행했다. 그리고 나무 아래 앉았다. 그날 밤 그는 깨달았다. 행복은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행복은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는 것을,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일어났다. 그리고 45년 동안 이 진리를 가르쳤다. 지금 2500년이 지났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쓴다. 인터넷을 한다. 자동차를 탄다. 비행기를 탄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집착한다. 우리는 여전히 비교한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다. 우리는 여전히 족함을 모른다. 그렇기에 붓다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지금이 더 필요하다. 물질은 넘쳐나는데 마음은 가난한 이 시대에, 선택지는 무수히 많은데 만족은 없는 이 시대에, 연결은 많은데 외로운 이 시대에 붓다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족함을 아는 것, 현재에 깨어있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진짜 부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당신도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안 했든,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이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진짜 부자가 된다.